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고백하는 두 가지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기도이고 또 하나는 사도신경입니다. 주기도에 대해서는 앞전에 소요리문답 강해 마지막 부분에서 자세하게 살펴보았고, 계속해서 우리는 사도신경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래도 자신의 심장을 바쳐서 목숨을 걸고 고백해야 하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마지막 고백은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몸이 다시 사는 것이란 부활을 의미합니다. 사도신경에서 부활에 대한 고백은 두 군데 나옵니다. 전체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져 있는 사도신경 전체 가운데 두 번째 단락인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한 고백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라고 부활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에서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부활에 대한 고백이 다시 한번 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앞에 나오는 부활은 누구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고, 오늘 뒤에 나오는 부활은 누구의 부활? 우리 인간의 부활에 대한 믿음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 두 가지 부활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그것은 먼저 나오는 예수님의 부활은 뒤에 나오는 우리 인간의 부활의 첫 열매, 다시 말해서 첫 시작이 되는 것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부활도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기독교 신앙은 성립할 수가 없으며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로 하는 우리 인간의 부활을 또한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듯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장차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났듯이 우리의 부활도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에서 우리는 특별히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해서 몸의 부활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을 특별히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몸의 부활입니까? 그것은 당시에는 물론이고 지금도 소위 영혼불멸이라는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세상에서 유한한 존재로 태어나서 유한한 존재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유한성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불멸이라는 사상입니다.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져 있는데 무엇이 불멸한다는 것입니까? 영혼이 불멸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에게는 불멸의 요소인 영혼이라는 요소가 있다라고 믿는 사상입니다. 육체는 썩어져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불멸한다는 것입니다.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육체와 영혼을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와 잘못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와 영혼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육체는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되어지고 썩어져 없어지고 영혼은 불멸하기 때문에 지금 육체를 입고 있는 영혼은 과거에도 이미 존재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미 존재한 그 영혼은 지금 현재의 육체와는 다른 육체에 거하다가 그 과거 육체는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었고 썩어져 없어지고 영혼은 불멸해서 지금 현재의 육체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현재의 육체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져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영혼은요, 불멸하기 때문에 그 영혼은 이후에 또 다른 육체를 입고 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믿고 있는 육체와 영혼을 나누어서 생각하는 영혼 불멸 사상입니다. 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인간의 생을 몇 가지로 나눕니까? 세 가지 생애로 나눕니다. 지금 살아가는 여러분, 이 생애는 무슨 생? 이생. 이 앞의 생애는 뭐죠? 전생. 뒤의 생애는 뭐죠? 내생.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전생을 이야기하고 내생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생전에 어떤 사람이었을까? 내가 전생에 어떤 사람이었을까? 혹은 내가 내생에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까? 자꾸 그런 생각을 하고 호기심을 가지는 것은 육체와 영혼을 나누고 육체는 썩어져 없어지는 것이고 영혼은 불멸한다는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탄이 자꾸만 영화나 드라마나 아니면 심리적인 최면 기법을 이용해서 그런 잘못된 생각들과 사상들을 사람들에게 주입시켜서 성경의 진리로부터 점점 이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교가 가지고 있는 윤회라고 하는 개념도 바로 그런 개념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불멸하는 영혼이 사람의 육체에 들어갔다가 그 육체에 죽으면 꼭 사람의 육체가 아니라 어떤 육체에도, 동물의 육체에도 들어갔다가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결국 이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서 자유롭게 되었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없는 무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불교가 말하는 해탈이고 그것이 불교가 가지고 있는 사상인 것입니다. 심지어 기독교 안에서도 영혼과 육체를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하는 이분법 사상으로 역사 속에서 많은 이단들이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멸하는 영혼은 선한 것이고 흙으로 돌아갈 육체는 악한 것이다. 구원이 뭐냐? 불멸하는 선한 영혼이 악한 육체를 벗어나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느냐? 그노시스, 높은 영적인 지식을 소유하게 되면 선한 영혼은 악한 육체를 벗어나서 구원을 받게 된다. 이것이 초대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영지주의라는 이단 사상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특별히 우리의 부활을 고백할 때에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인간은 무엇과 무엇으로 되어져 있습니까?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져 있고 육체는 썩어져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불멸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죄를 지은 인간이 가지는 상태일 뿐입니다. 무슨 말이냐? 창세기 2장 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져 있고 육체는 썩어져 없어질 것이고 영혼은 불멸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창세기 2장 7절 말씀, 한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육체와 영혼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물론 육체는 흙에서 온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육체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다시 말해서 영혼을 불어 넣으심으로 생명, 살아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육체 안에 영혼이 담긴 것이 아니라 육체와 영혼이 합하여져서 사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분명히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둘은 서로 구분이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서로 분리될 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리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은 시간이 지나면서 육체는 없어지고 영혼은 불멸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원래 창조하셨을 때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원래 창조하셨을 때는 시간이 지나면 육체는 썩어져 없어지고 영혼은 불멸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까? 그런 모습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원래의 모습은 육체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썩어져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육체도 불멸하고 영혼도 불멸하는 존재로 지으신 것입니다. 서로 구분은 되지만 분리될 수가 없기 때문에 육체는 썩어져 없어지고 영혼은 불멸하는 그런 존재가 원래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죽음이 없는, 다시 말해서 육체와 영혼이 모두 다 불멸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죽음이 인간에게 찾아오게 되었고 그 이후에 인간은 시간이 지나면서 때가 되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져서 육체는 썩어져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 은혜 안에서 보존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무엇의 부활이어야 되는 것입니까? 몸의 부활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몸이 다시 살아나야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존된 영혼이 다시 살아난 몸과 합하여서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 영원히 죽음이 없는 모습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의 부활도 무엇의 부활이었음을 보여주는 겁니까? 몸의 부활이었음을 성경이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로 43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의 부활도 몸의 부활이었음을 성경이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로 43절 말씀입니다. 36절로 43절 교독합니다. 제가 36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사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자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며 그 보는 것을 뭘로 생각했습니까? 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있느니라. 몸으로 부활하셨음을 분명히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잡수셨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천국에서도 우리는 음식을 먹습니까? 먹지 않습니까? 먹습니까? 먹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냥 하늘에 둥둥 떠다니면서 먹어도 배가 안 고프고, 여러분 그런 겁니까? 여러분 천국에서도 우리는 먹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어떻게 하셨죠? 생선 토막을 잡수셨지 않습니까? 우리도 부활해서 먹는 것입니다. 먹는다는 것은 맛을 안다는 겁니까? 모른다는 겁니까? 안다는 겁니다. 몸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만지면 만져집니까? 만져지지 않습니까? 만져집니다. 만져진다는 것은 때리면 아프다는 겁니까? 아프지 않다는 겁니까? 아프다는 것입니다. 먹으면 맛을 알고 만지면 만지키고 때리면 아픈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천국은 몸이 건조한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 먹어도 배가 고프지 않고 하늘을 둥둥 떠다니면서 하루 종일 예배만 하고 기도만 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물론 천국에서는 하루 종일 예배만 하는 것이 최고의 기쁨일 것입니다. 하루 종일 기도만 하는 것이 최고의 기쁨일 것입니다. 지금은 예배하고 기도만 하는 것이 별로 재미가 없겠지만 그것은 죄 때문이고, 천국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것이 다른 것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기쁨일 것입니다. 그러나 뿐만 아니라 먹는 재미도 있고 수다 떠는 재미도 있고 쇼핑하는 재미도 천국에는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맛의 완성, 우리가 떠는 이 수다의 완성, 쇼핑의 완성을 어디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까? 천국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제발 좀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구름에 둥둥 떠다니는 듯한 그런 비실제적인 곳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재미가 없고 몸이 건조한 곳이 천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실제적인 곳이고 비교할 수 없이 더 재미있는 곳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재미의 완성이 저기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무리 재미있어도 천국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부활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최종적인 모습, 영육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완전한 사람으로 천국에서 모든 것들을 실제적으로 누리면서, 완성된 것을 실제적으로 누리면서 우리는 그렇게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몸의 부활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 모두는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몸이 가지는 이 모습은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다른 모습, 남자들은 모두 다 정우성 같은 모습이고 여자들은 모두 다 김태희 같은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만약 그런 모습이라면 천국이 얼마나 재미가 없겠습니까?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 모습으로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영혼만 불멸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도 사실은 불멸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원래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죄를 지어서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형벌로 육체는 썩어져서 흙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고, 영혼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존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할 때는 지금 현재 이 몸, 이 모습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7절 2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 몸, 이 모습으로 부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28절 두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의 부활을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알아봤습니까? 몰라봤습니까? 알아봤지 않습니까? 죽으시기 전에 그 모습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특히 도마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첫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로부터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 도마는 믿었습니까? 믿지 못했습니까? 믿지 못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손으로 못자국 난 손을 만져보고 창자국 난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도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를 만져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무엇이 있었다는 겁니까? 못자국이 있었고 창자국이 있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겁니까?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인 줄을 알아봤을 뿐만 아니라 못자국과 창자국도 몸에 가지고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죽기 전에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지금 이 몸,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습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분명히 지금 이 모습이지만, 그래서 누구인지 능히 알아볼 수가 있는 모습이지만, 그러나 지금 모습과는 다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이전의 모습이셨지만, 그러나 이전의 모습과는 같은 모습이었습니까? 다른 모습이었습니까? 분명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누구인 줄 알아봤고 창자국과 못자국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이전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집안에 문을 닫고 모여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분명히 알아보고 분명히 이전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이전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었음을 성경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것입니다. 지금 이 모습, 이 몸이지만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알아볼 수가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러나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빛나는 모습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잘생기고 예쁘고라는 기준은 그 시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 아닙니까? 시대마다 나라마다 그 기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 만들어진 그런 모든 기준들이 사라지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태어나서 살게 하신 이 몸, 이 모습으로, 그러나 지금의 이 모습, 이 몸과는 분명히 다른 가장 영광스러운 가장 빛나는 모습으로, 그러나 지금 이런 모습으로, 이런 몸으로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신경이 고백하고 있는 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가지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몸이 부활하여서 가장 빛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늘 하루만 산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 전부의 삶과 기꺼이 바꿀 정도로 그런 하루하루를 실제적인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길이 면에서 우리와 똑같이 그들도 영원히 살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길이 면으로 계속 산다, 오래 산다, 영원히 산다, 길이 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길이 면에서는 영생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그들도 영원히 길이 면에서는 살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어디서 살아가는 겁니까?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다라는 그런 고통스러운 하루하루가 끝나지 않고 영원토록 이어지는 지옥에서 형벌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날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땅에서 비록
불완전하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장차 천국에서 영원토록 함께 살게 될 성도들과 함께 천국의 기쁨을 여기 이곳에서 조금이라도 맛보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정하신 때가 되면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비록 육체가 없는 불완전한 모습이기는 하지만 여기 이 땅에서보다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더 실제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존해 주신 영혼으로 천국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이제 가장 빛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여서 영육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우리 모두가 함께 천국을 온전히 누리며 그곳에서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대와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래도 여러분의 심장을 바쳐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고백하시면서 땅의 것들에 너무 집착하거나 이 땅의 것들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고 위에 있는 것들을 찾으시고 생각하시면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신경 강해를 살펴보며 하나님 가장 마지막 고백, 몸의 부활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가슴에 깊이 새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부활에 대한 소망과 기대함을 가지고 여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에 너무 집착하거나 연연해하지 않게 하시고 그 천국의 소망과 부활의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주어지는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